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독일 간 지 3년이나 됐어요. 제가 가슴이 뛰어서 간 건 아니고 목사님이 가슴이 뛰시고 가기는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올려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방법들이 참 많이 제게는 많이 힘든 일이었어요. 늘 사랑받고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즐거움이 제게 늘 있었는데 사역하는 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구나, 힘든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람이 힘든 걸 처음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아틀란타로 떠날 때 목사님이 제게 부탁하신 말씀은 보통만 해라. 보통만 해라. 보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로는 아는데 제 삶으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데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틀란타에서 개척을 하고 한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아틀란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아틀란타에는 이렇게 처치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거리에 교회들이 참 많이 서 있어요. 그곳에 한인 교회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예요. 이 교회 들어오면 부흥해서 나간다. 저희 앞에 있던 교회도 한 30명 40명이 들어가서 교회가 부흥해서 아예 교회 건물을 사서 나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비게 되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케이션이 좋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성도님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저희 교회에 간판을 거는 날이 되었어요.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다는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석양이 막 질 때쯤 되었는데 제가 의도했던 생각도 아니고 계획했던 생각도 아닌데 또 교회 이름이 딱 달려지는 그 순간에 제 안에 그냥 너무 무서운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제는 됐어. 제가 계획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낮추시는데, 여러분 시편 66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몸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물에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살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이 영적인 기름 낀 그 살들을 빼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나의 존재감이거든요. 나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형제가 4형제인데 저희 둘째 형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제가 하와이에서 유학생활할 때 이렇게 신혼여행으로 왔다가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동생을 보기 위해서 둘째 형 부부가 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름방학이고 해서 제가 교회에 부탁해서 한 3박 4일 이렇게 둘째 형 부부랑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형네가 떠나가고 그 주일 저녁에 구역 예배를 모인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함께 오시고 젊은 부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 다 듣고 제 사모 듣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듣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쭉 놀지 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드는지 제 자존심, 제 존재감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쿨한 척,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데,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연히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보통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단련해서 이렇게 훈련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셋째를 주세요. 이름이 우리 기억하기 쉽게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그리고 장가가 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죠, 셋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 에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는 건데, 이번에 아버지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님들이 오셨어요.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실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사셨어요. 사업하실 때도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길 때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길 때도 우리 아버지는 정직 하나로 사신 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달려갔던 이 정직의 길,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정직의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한 분 사업을 섬기고 가정을 섬겼던 이 섬김을 내가 이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독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실로라는 단어와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실로와 이 이가봇의 관계를 제가 독일에 돌아와서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실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소였길래,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실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부모님이 어디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까?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 지파를 동쪽으로 돌려보낼 때 어디서 돌려보내냐면 실로에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실로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고 파송할 때 축복해서 보내는 곳이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절기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번제물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모였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고 결정하고 사람들을 파송했던 곳이 바로 중요한 실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꼭 하나가 뭐냐면 이 눈물의 이 벽, 거기 가서 이렇게 꼭 벽도 만져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꽂아 놓고 오잖아요. 보면 서로 높은 데 꽂으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높은 데 꼽으면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해 주신다. 서로 높은 데 올라가서 꼽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거기는 방문하지만 그 코스 중에 실로를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실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에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실로를 못 가봤으니까 실로가 어떤 곳인가 구글을 들어가서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실로는 돌무더미만 있는 곳이에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곳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명절이 지켜졌던 곳이 그곳인데 왜 그곳이 돌무더미밖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놓을 때 아벡 전쟁에서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던지, 얼마나 화려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던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결국은 돌무덤같이 밝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사형제의 가정마다 우리 심령에서 떠나면 아니 되겠습니다 라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얼마나 화려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이 선교지를 갔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내 인생은, 내 영혼은 결국 돌무더미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결국은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꿈의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전하면 내 심령이 너무너무 힘들고 전하려고 하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겁고 눈물을 흘리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말합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둔 곳이래요. 그렇게 실로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로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둔 그 영적인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그 실로가 결국은 돌무더미 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을 멈추었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 때마다 찾았던 그 실로가 왜 돌무더미 밖에 되지 못했냐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장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띄엄띄엄 어쩌다가 한 번씩 희귀하게 들려야 됩니까? 풍성하게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름값을 못하는 동네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뜻이 뭡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가 이름값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끔 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천사가 못에 가끔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섬길 때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습니다. 성막에서 끊임없이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번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렸더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임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은혜의 법칙이 그 장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인 약육강식의 법칙이 거기를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가끔 임해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38년 된 병자가 뭘 합니까? 어떻게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어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그곳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약한 자를 먼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와서 38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분 먼저 넣어드려야지 은혜의 법칙이 그 장소를 주장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기어가고 있는데 아직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힘 있는 자가, 조금 더 건강한 자가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슨 의미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값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Everyday 교회 아닙니까? Every other day church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every other day만 받아도 얼마나 좋은데 everyday church예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겠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겠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불량자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타이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 필요, 내 욕심, 내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보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여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눈에 보여지는 타락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새긴 우상과 부어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당을 섬겨줄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가 우상을 새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직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지도자들이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우리가 가서 분깃으로 얻을 땅을 조사해서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맹한 5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미가의 집을 들렸는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멋지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 단 지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게 멋지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더 폼이 나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훔쳐서 단 지파와 함께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장에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보여지는 윤리의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도덕적인 타락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윤리적인 타락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첩과 함께 있다가 첩의 아버지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 에브라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를 내어주냐면 레위 지파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나쁜 짓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녘에 집 앞에 던져놓고 갔는데 죽게 됩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를 한번 보십시오. 불량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제사장직을 통해 내 욕심을 채웁니다. 내 식욕을 채웁니다. 내 성욕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묵고하고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인간적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적이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야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전들이 보여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타락할 만큼 타락해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돌무덤인 실로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삶에 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현재 이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구약 시대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무서운 이유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영광이 떠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돌무더기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은 그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살고 그 영광 때문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자를 찾아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갈보리의 승리, 최후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향한 승리입니까? 죄를 이겨내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에노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 이후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걸 우리가 삶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과 운물가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참 그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이 표현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해요?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신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고 이미 우리가 들어서 우리 삶에 마땅한 말인 줄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그 시대에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불공손한 말이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고 필요하시고 아쉬워서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호칭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것.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되고, 아니 저기서 드려야 되고, 예배의 방식은 이렇고, 주도권을 놓고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예 당신의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로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시니까 당신의 입을 다무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사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자를 찾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타이틀 엘리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몇 번이나 부릅니까?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황당했을까요? 안 불렀는데 다가와서 네가 불렀니? 이렇게 말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황당했을까요? 아니면 불렀는데도 딴 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황당하셨을까요? 두 분 다 황당하셨겠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죠. 엘리가 결국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에게 어렴풋이 아주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옛날, 아주 옛날에 경험했던 그 과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 대제사장이, 내가 교육하고 있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렇죠? 축하해 줄 일은 맞는데,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는다는 그게 내 마음에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불편했겠죠. 여러분, 불편하면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라도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자로 가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어린아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주시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 또한 찾아와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급하게 우리를 경고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 중에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함도 아직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함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위로가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뭔가를 경고하실 일이 있어서입니까? 엘리 제사장을 집을 향한 경고이기는 맞지만 다급한 경고는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자를, 당신의 속마음, 당신의 속사정, 내 마음이 어떤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 저는 이러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구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구처럼요? 사람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곡을 작사한 이 찰스 어스틴 마일스라는 분은 이 찬양곡을 이렇게 작사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에 기름을 덜 발라드린 것 같아서 그거 충분히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건 주님의 시신에 덜 발라진 기름, 향료를 더 충분히 발라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이상 주님께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얻을 게 있어요, 없어? 주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신 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아왔는데 주님께 얻을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되니까, 그 말씀이 공급 안 되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주님께 더 이상 얻을 것 없어도 나는 주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공급되면 나는 삽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실로의 모습처럼, 돌무더기처럼 황량한 영적인 상태로 나오신 분들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더 이상 박동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들려와도 내 삶이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내 영혼이 드라이 되어 있는 내 영혼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이걸 마가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뭐로 시작해요?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장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The beginning,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식어져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작점을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시작점을 어디에서 찍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되고, 그 사람 많이 만나면 되고, 좋은 부모님 만나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세상은 시작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이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이 신앙을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하지? 간단합니다.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내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하나님의 비전이 수시로 보여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붙들고 사모하며 거기서부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목사님 설교 아직 은혜가 되네. 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예, 다음번에는 부흥회로 모셔야 되겠어요. 아예 작정을 하고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다시 한번 우리 1절입니다.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다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이 식어졌어요.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떠납니다. 언젠가 모르게 언젠가부터 내가 이상하게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님 그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들고 살아갈 때 주여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명한 것 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의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진 않은지 주여 정말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많은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맛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주여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 말에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여 있고 주여 주님을 정말 삼하고 주의 음성을 가만히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아버지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받아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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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혼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힘없이 맥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 간절히 간절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람이야 오 마카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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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알고 주님만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 교담아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나의 손을 주여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모습이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주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놀라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고라바레베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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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없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도록 아버지 주세요. 아멘. 집사님 D 메이저 눌러주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받으려고 나오는지 아니면 드리고 싶어 하는지, 우리 아까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주님의 무덤가를 달려가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름값을 하는 사람. 정말 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인지, 정말 크리스찬 이름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에 혹시 부끄럽진 않은지,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여전한 그 사랑으로 살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돌아오라고요. 정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정말 아버지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름에 걸맞는, 내 영성에 걸맞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부족한 종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가 헛걸음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허탄한데 마음과 눈을 생각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리까? 아버지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아버지의 눈물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만 자라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아버지 항상 쳐서 복종시키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 회개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주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감사하고 주여 정말 짜져지는 주님 앞에 주여 늘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정말 진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전들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가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름값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값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만.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 되어달라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맛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만 달려가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나가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문성은 목사님 섬기시는 프랑크푸르트 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